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는데 7장과 8장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울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금식했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지금에도 다시 그 금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뭐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황폐한 땅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적은 인원에, 적은 형편에, 부유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애원이죠. 소원이죠. 하나님, 저희들도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한편으로는 억울함과 호소예요. 구약 내내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도리어 나라를 잃고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를 지내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형기를 다 채운 거예요. 소위 죗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맨날 내려와서 괴롭히던 북쪽의 아랍 나라, 또는 하나님이 맨날 심판을 선언하시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 굉장한 적들, 악한 적들은 하나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저희 금식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너무 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또는 원망과 한탄이 7장과 8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8장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의 금식은 끝난다. 너희가 끝나고 금식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줄 거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죠. 어제 한 절로 요약하면 8장 19절이 될 것 같아요. 8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스가랴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7장과 8장의 한 절 요약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금식하며 울며 불며 괴롭게 우리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 분명히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넷째 달에도 금식하고 다섯째 달도 금식했고 일곱째 달도 열째 달도 계속 금식했지 않느냐? 이 금식이 슬픔과 아픔의 금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슴 아픈 금식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는 즐거움이, 희락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희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화평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아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없는데 어떻게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근심이 희락이 된다는 겁니까? 뭘 주셔야, 뭘 미래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 미래가 바로 오늘 9장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동안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이 모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말씀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심판은 끝났고 그들의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이 9장인 것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자, 가장 먼저 시작은 북쪽의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수리아입니다. 이 수리아 지역을 하드락 땅이라고 불러요. 하드락 땅,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수리아 지역, 아람 나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가 어디냐? 다메섹이에요. 자,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린다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이고 고마운 말이에요. 구원의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대적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때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는 날인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대적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드락 땅에 내리는 그날, 다메섹에 머무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람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자, 하나님, 저희 너무 억울해요. 저희는 70년 포로 생활하고 들어왔는데 아람 나라 저 나라는 너무 멀쩡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러러 보며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안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안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와 화평 가운데 살면 되는 거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뻐하면서 진리와 화평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복은 우리에게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참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억울해. 여러분, 우리는 입에 거품을 물고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못하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문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고난이지, 이길 수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고 고난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시고 나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죠.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요, 2절,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하맛, 여러분, 하맛 어귀라고 하는 말이 항상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 경계 끝입니다. 북쪽 끝이 하맛인데 이 하맛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땅이다가 어떤 때는 아람 땅이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아람 땅, 우리가 버니게라고 부르는 두로와 시돈, 그 땅에 가장 경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버니게라고 하는 땅이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 문명이 굉장히 유명한 문명인데 그 문명에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심판당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지서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심판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는 그들이 너무나 강해서 심판당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로가 얼마나 무역을 잘했는지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봤잖아요. 시돈, 두로, 시돈, 이 두 나라는 너무 강해서 이건 정말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로운데 왜 심판을 당해요? 이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상술이 뛰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상술이 뛰어나고 교만하고 자만해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매우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중심지였던 3절 두로가 나오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두로라는 말이 나오고 요새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두로의 동그라미, 요새의 동그라미. 이 같은 말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말이 초르거든요. 초르, 원래는 두로, 초르인데 초르는 바위입니다. 바위. 그런데 이 바위가 앞뒤를 둘러싸는 그게 요새예요. 마초르예요. 요새는 마초르. 그러니까 초르가 2개, 3개, 4개 연합해서 마초르를 이루면 그것이 요새거든요. 근데 이 마초르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해안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있는 섬, 그 섬에 요새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두로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두로의 육지를 치면 섬으로 도망가고, 섬을 치면 육지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항상 주력 부대가 2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두로가 있었고 마초르가 있었다. 초르와 마초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적을
섬멸할 때까지 그들은 지치지도 않았어요. 육군이 쳐들어오면 섬으로 도망가고 해군이 쳐들어오면 육지로 도망가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두로, 그 초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은을 티끌같이 여기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던 자들. 그러니까 은과 금이 넘쳐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은과 금이 넘쳤다는 말은 시돈이란 말하고도 연결되는데 시돈이란 뜻은 뭐냐? 노략물입니다. 노략물. 그러니까 시돈은 워낙 다른 나라를 많이 공격하고 그 나라의 노략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 자체가 노략물이에요. 두로는 바위고 초르, 시돈은 노략물인데 이 두 나라가 자랑했던 요새와 노략물들, 은과 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복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야라쉬라는 단어거든요. 야라쉬, 정복하신다. 이 야라쉬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히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원 거주자를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나눠준다. 여기까지 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단어가 복합된 단어가 야라쉬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겠다. 즉 해안에서 800m 떨어진 그 섬, 그 마초르를 바다에 하나님이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죠. 두려움과 죽음인 그 바닷속에 그 자만하고 교만하여 상술이 뛰어나고 매우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수몰시켜버리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 북쪽에서 아람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 내려왔죠. 페니키아,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더 아래 이제는 블레셋인데 5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다 어디냐면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입니다. 블레셋 도시국가들 5개가 뭉쳐서 블레셋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아스글론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여러분 가사가 바로 가자지구라고 할 때 그 가사입니다. 지금도 이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가사인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게 다 블레셋의 도시국가들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하고 아파할 것이고 수치가 되고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주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해할 것 없다. 그 블레셋도 이제 너희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민이 그 자리에서 없을 것이고 임금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랬어요. 잡족이 거주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와 이제 혼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나라가 망하고 외국 힘 있는 제국에서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해서 섞어버린다. 즉 그 나라의 정통성이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해하던 왜 우리는 망하고 끌려갔는데 저들은 멀쩡합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헬라 제국이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예상보다 빨리 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때가 바로 페르시아 때 아닙니까? 근데 페르시아가 곧 망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헬라라는 제국이 일어났는데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그 헬라 제국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리아, 그 밑에 페니키아, 그 밑에 블레셋까지 이 나라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저 나라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곧 이 날이 닥치죠. 그래서 7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자, 하나님이 그 입에 남은 피 한 방울까지 그 이사이에 남은 그 고기 덩어리 하나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 항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나 너희 대적 안 할게. 나 너희 편하고 싶어. 라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처럼 되겠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안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젠 마음에 지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이 따르던 정통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 지키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이 원래는 여부스 사람 거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것을 침공하여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삼고 거기에 왕궁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죠. 그 자리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들의 에그론 중심지, 블레셋의 중심지였던 에그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노란색을 드시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러분, 내가 내 집 둘러 진 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나라 이스라엘을 내 집이라고 부르시고 내가 둘러 진을 칠 것이다. 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쳐들어오겠죠.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적들이 함부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람도, 버니게도, 페니케아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블레셋도 함부로 오지 못해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다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왜?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밤낮 지키고 보호하셔서 절대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슬픔은 그치고 너희의 근심은 이제 기쁨이 되어서 너희의 금식은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원망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저 나쁜 놈들 니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 아니,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온전히 저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저희를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의 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헬라가 저들을 망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구약이 꼭 이스라엘은 높여주고 나머지 나라는 망한다, 나머지는 끝이다, 이방인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이에요. 우리도 망해야 돼요. 그건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망하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꺾고 자신의 허망한 지혜를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죠. 그러니까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에그론, 그 블레셋의 최중심지 가장 나쁜 놈들이 여부스 사람처럼 예루살렘 사람처럼 돼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부스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여부스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미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이 9절이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것이 가장 유명한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래는 누구 거냐? 여자들의 것입니다.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축제를 지금 하라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왜소해 보이고 성전은 아직도 형편없어 보이고 적들은 강성해 보이고 우리는 아직 된 게 없어 보이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보라. 이것이 여러분 문법적으로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쉼표도 없는 문장 부호가 없는 따옴표 큰 따옴표가 없는 성경에서 느낌표 10개짜리예요. 보라. 느낌표 10개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즉 너희에게 모든 형편을 이제 역전시킬 너희의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누구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자, 그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데 심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을 베푸시는, 즉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왕이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 누구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너희의 모든 소원과 기도와 바람을 이루어 주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신다는 사인이 뭐냐?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람 나라 그리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 밑에 있는 블레셋 다 왕들이 뭘 타고 다녔냐?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지배자들의 특징은 말을 탑니다. 어떤 때는 흰 말, 어떤 때는 검은 말, 어떤 때는 아롱진 말, 어떤 때는 붉은 말, 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다 대적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세주는 뭘 타요? 우리 구원자 뭘 타요? 나귀를 탄다. 왜? 겸손하여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수님인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까 하는 얘기지, 이 당시만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언이에요. 아니 무슨 구원자가 말 타고 와야지, 그 크고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국에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와, 말이 돼?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은 신빙성이 없었어요. 설마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에이 그럴 리가 없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나귀 끌어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나귀를 함부로 끌어오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가 예언한 그 주가 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온전히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너희의 금식의 그 눈물을 희락으로 바꿔줄 메시아, 그가 바로 난데 내가 쓰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은 바로 모든 것을 역전시킬 만유의 주 구원자인 내가 그 주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스가랴가 예언했던 스가랴 9장 9절에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분이요,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그치게 하실 분이요, 대적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분명히 우리가 8장 19절에서 확인했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즉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스가랴 8장 19절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줄 믿고 앞으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 화평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정말 때로는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의 불이, 그 불꽃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직까지 하나도 되지 않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멀쩡한 나라들 아람은, 페니키아는, 블레셋은 여전히 건재한데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아니, 그들도 다 망할 것이다.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할 최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 겸손한 왕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원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분하며 우리의 가슴을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자를 구원하실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며 나누며 증거하게 하셔서 이 성탄절이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은 씻겨지고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찬양의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